안녕하세요. 오늘 9월 10일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동생으로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예수님께서 향해서 말씀하신 해석의 내용, 그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이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그 앞에 부분, 그 길가에 뿌리온 그런 모습도 또 이 돌짝밭에 그 뿌리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진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과 더불어 여러 사도들의 이 성경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특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신앙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꿈은 갖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나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될 터이다. 뭐가 될 터이다. 나 야무지게 꿈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고와 노력과 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본다. 공무원 시험 본다.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자격 시험 본다. 어떤 취직 시험 본다고 할 때 나름대로 될 것이라 믿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학원에서 할 때 이 학원 아주 좋은 강사, 일타 강사가 해가지고 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합격률이 최고 이렇게 하는데 암만 일타 강사가 강의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맞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는데 막상 시작을 딱 하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삽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참고서를 사도 마찬가지고 문제집 사도 끝까지 이게 손을 댄 흔적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책을 교과서 샀다, 참고서 샀다, 앞에 부분에 교과서는 이제 꼭 해야 되니까 넘어간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참고서 같은 거 꼭 봐야 될 의미가 없고 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런 책은 앞에 부분은 손때가 묻어 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묻어 있다가 그 뒤에는 손때가 묻는 것이 서서히 흐려지고 말아요. 나중에는 새짝 같아 뒤에 한 20-30페이지 지나고 나면 그 뒤는 한 번도 손도 안 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저 기쁨으로 나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난 해야 돼. 나도 해야지. 누구도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다 그런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실제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직분 받고 싶어. 그래서 나도 이 직분 받아야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뿌리라든지 그 여러 가지 많은 뿌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처음에 그 직분 받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 힘이 있다가 이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여기서 그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 때문에 이것이 환난이나 핍박이에요. 곧 넘어져요. 남는 건 뭐가 있는가? 이름만 남아있어요. 직분 이름만요. 그게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이든 또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그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직분에 걸맞는 대로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직분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욕도 많이 먹고요. 어느 거나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권리도 주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볼 때 권리만 생각을 했다. 근데 권리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책임도 뒤따르고 의무도 뒤따르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삶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그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굳이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이 외부에서는 아주 그냥 그 여러 가지 괴로운 어떤 그야말로 문자도 환난, 핍박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도 이것도 때로는 고난으로의 그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가온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가족도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될 형편이고 내가 또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벌을 수 있고 또 나는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또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 허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과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핍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고 또 일꾼도 삼으신 것이 보통 그것뿐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낙원에 끌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보수를 받아가면서 주의를 하겠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해야지.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 입장에서 이 상태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몸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하면서 내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보수? 나는 배부른 소리다 이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은혜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 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어떻게 내가 보수를 받겠는가 이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안 받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보수를 받을 자격이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나는 오히려 내가 받는 그 보수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 한 몸 헌신하고 환난과 핍박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생명색을 힘을 다하는 것이 이건 마땅히 이것이 내가 받는 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은 이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요 그것도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의무교육이잖아요. 또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서 아주 무거운 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오래도록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저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도움받으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인생도 성공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 영어도 공부하는데 한 줄은 겨우 해석하는데 두 줄 되면 벌써 약간 어지럽기 시작해요. 세 줄 이상하면 난 이건 어떻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어? 아주 포기를 한단 말이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자체가 환난이나 핍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또 이 직분에 있어서 직분 받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상이 안 됐을 때 서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대상이 됐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못 봤어요. 물론 그것을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대서 저는 아닙니다 하고 고사하는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 직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이미 직분 받은 분들도 여러분들 그것은 그거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흙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돌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돌을 캐낼 이런 힘이 없다. 흙이라도 그 쌓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저 난지도 가보세요. 뭐 서울 뭐 하늘공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거기다 서울시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거기다 난지도 쓰레기 그 하치장에다 버릴 때는요. 뭐 바라보면 뭐 먼지에 뭐 엄청난 그런 냄새 가지고 아주 정말 이 굉장한 아주 고통적이고 이 공해와 환경 문제. 근데 그걸 다 해서 마지막 마감한 다음에 거기다 흙을 덮은 거예요. 흙을 덮으니까 그것이 그 쓰레기는 다 밑에 가라앉고 거기서 지금 보면 저렇게 엄청난 숲이 이루어진 거예요. 돌이 캐지지 않는다. 거기다 흙이라도 덮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또 여기서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금 신앙생활 하다 조그만 어떤 그 부담이 온다든지 또 어떤 뭐 좀 귀찮게 여긴다든지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왜? 결실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 직책 받으실 분들은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망가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준비하시고 그럼 기왕에 받으신 분들은 흙이 얇게 됐다. 돌을 캐내든지 아니면 흙을 구에다 덮어서 그 다음에 뿌리를 더 자라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보여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실은 그야말로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남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실할 것이 없다? 차라리 그 직분 안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욕이라도 안 먹어요. 근데 대통령이 가지고 일 잘못하면요. 우리네들이 일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냥 그때부터 끝나지만은 대통령이 일 잘못하게 되면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선조대왕이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있을 때요. 국민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나마도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을 맞서서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이 명맥을 이어가고 결국은 승리했는데 그 이순신이 또 국민들의 그러니까 꼭 사울 같은 사람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를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선조대왕은 도망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안 그랬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선조대왕의 시기심이라는 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이 돌밭과 같이 인생의 흙이 얇아서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 흙은 두껍게 하고 귀도 두껍게 하셔야 돼요. 귀가 얇아도 문제고요, 흙이 얇아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이다, 내 신앙이 그렇다 할 때는 빨리 변화 주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직분이 이후에 내가 복이 돼야지, 그게 화가 되면 안 돼요. 화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수요일날 이제 말씀 예레미야서 제가 따로 이게 동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책망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정치인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각각의 분야에서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1차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되고, 책망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잘하셔야 돼요. 열매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가 됩니다. 아까 제가 저기 그 삼성아파트에서 당국사거리 쪽으로 좀 지나가는데, 어떤 그 젊은 자매가 몸도 아주 약해 보이고 아주 그냥 체격도 조그만 자매가 그냥 머리는 이렇게 긴데 그냥 이렇게 반쯤은 이게 누운 상태에서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차들 많이 서 있는데 그 차에 있는 사람은 뭔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그게 조금 이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괜찮아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 목소리는 예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그 보기 전에 거기서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지키고 있다가 또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좀 일어나고 이제 무릎을 세우길래, 근데 넘어지면서 이 무릎 그 슬개골 그 동그란 뼈 있잖아요. 거기에 정통 부딪혔는지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또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두 발짝 지나가다 이렇게 뒤 바라보니까 뭘 주섬주섬 줍는데 보니까 이게 뭐 들고 있던 거 떨어뜨려가지고 카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줍는 것도 힘들고, 그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주워주고 같은 여성들이라면요, 그래서 좀 세워도 주고 하면 훨씬 좀 그래서 창피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좀 편안했을 텐데. 그럼 보니까 또 인도에도 이렇게 카드가 몇 장 있고 저 차도에도 떨어지더라고요. 차도인데 거기에 발이 길쳐가지고 거기를 하면 또 돌아가서 가야 될 입장에서 제가 가가지고 인도 내려가가지고 카드 2장 떨어진 거 보니까 그것도 핸드폰도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그 자매에게 전달해 줬어요. 다시 한번 제가 괜찮으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오지랖이 넓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좀 그 뭔가 누군가의 삶에 그 힘을 주는 그런 것,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수고가 뒤따른다고요. 뭐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가. 제가 그 아는 장로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정학 장로님께서 이제 그 병원에 순천장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마침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순천장병원 그 핵심 경영진들 의사들 알고 있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미리 또 내가 기도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장로님 그 신상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도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 일찍 전화 8시 반도 안 됐는데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 기도하다 보니까 부터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생각나서 그것도 요새 기력 좀 회복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제 전화했다고 해서 요새 입맛을 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그 지금 말하는 보신닭집 있잖아요. 근데 그 보신닭집 주인을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가격리도 들어가고 뭐 또 치료도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보식 땅이 또 요새 잘 된대요. 근데 잘하는 집인데 아주 밥이 아주 음식을 참 잘한다고. 목사님 거기다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가서 음식 참 맛있게 잘한다고.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나중에 통화하면서 그러죠. 아유, 장로님, 저도 한 오지랖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참 그 오지랖이 참 넓으십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장로님은 그 오지랖 넓은 것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것이 또 신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렇게 오해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사실 뭐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서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 이 생명사에 그런 환난과 핍박의 그 현장으로 몸소 뛰어들으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때때로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고 주저앉고 피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시자고요.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거예요. 아까도 제가 교회를 낮에 잠깐 이렇게 들리서 제가 들렀는데 보니까 이미 청소를 싹 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가셨나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걸레 같은 거 다 빨아가지고 널리 아직까지 저기 젖어 있고 해서 일찌감치 잘 하고 가셨구나. 참 감사하죠, 그죠? 기꺼이 내 일이라고 알고 내 담당일 때 기꺼이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관심 가지시고 어떤 이 환난이나 핍박 여기 피하지 마시고요. 회피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 그냥 상투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말로만 그만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영생 얻게 됐고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그 환난이나 핍박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데서 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는 누구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하지 않아요. 피하지 마시자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받는 건 기쁜데 그 다음에 감당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 자, 여기 볼 때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가시떨기에 뿌리게 되면은 그 뿌리가 이제 그 떨기 그냥 가시떨기니까 여기 얼마나 촘촘합니까? 햇빛 잘 안 통해요. 근데 그 그늘 거기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그늘이 그 가시떨기에 그가 만드는 그 그늘이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성장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떨기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생각이고 마음이냐? 첫째로 세상의 염려예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잘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생활 하면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저주에 가까워요. 결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세상의 염려가 뭘까? 이 세상이니까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뭐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고 또 발생했고
발생한 과거의 일, 또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이런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함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한 세상이에요. 중단되지 않는, 결코 중단되거나 또 사라지지 않는 그 시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있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우리도 미래, 뭐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우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과거부터 지금 살고 있는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이런 모든 인생 사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속에서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고 발생하는 그런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별거 아니었고 지나고 나면 그렇죠. 아유, 다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인생 살아왔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시간적인 개념인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뭐 코스모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뭐 늘상 문제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근심하고요. 걱정하고. 야,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걱정할 거 있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가 있겠냐? 염려하면 줄어들지 생명이 늘어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은 없을 수는 없죠. 때로는 이 염려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아니 염려라는 그 단어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육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든 근심하든 염려하든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정말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해야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십니까? 이런 그 과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때 내가 뭐 그때 부끄러워서 뭐 지금 나의 그 수치스러운 이 마음을 갖는 것도 과거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어떤 심리적인 외상이든 신체적인 외상이든 그 외상을 입은 경험이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 염려해서 생기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모든 걸 이겨나가면서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때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은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서 돕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게 되면은 그것이 매번 내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목 잡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주저앉으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이 그래요. 재리의 유혹. 재리라는 것은 부유함 또 소유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 재리라는 그 단어가 표라는 뜻도 있어요. 표. 지금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면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3월이다 보니까 양 당에서 뭐 특별히 그 거대 당에서 지금 이 표에 대한 욕심이 표에 대한 욕심을 이걸 여기서 유혹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막 돈 막 뿌려요. 지금. 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나라 지금 빚이 얼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 준다고 해서 그 모든 생활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 그 용돈 주는 그 수준. 그래서 그 사탕 발림 하는 거예요. 1인당 25만 원. 뭔 큰 보탬이 되겠어요. 한 달 살라나? 한 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다음 세대 주고. 재리가 이 표에 대한 거. 사람들 관심을 사는 거예요. 관심을 사서 또 그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 재물 곧 부유해지고 싶고 더 많은 힘이 소유하고 싶고 표를 얻고 싶은 이 유혹. 그래서 자기가 어떤 더 인간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유혹이 거기 빠지게 되면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절대 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속지 마세요. 참 굉장히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재물의 유혹, 표의 유혹. 표 유혹이 뭐예요?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자꾸 속여요. 그 속마음에는 국민들 위한 마음도 없으면서 표 얻기 위한 것. 표가 중심이지 사람을 얻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잘 되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데 순수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많아요. 교회도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별로 그래도 다행히 그런 건 심하지 않은데 이 표 얻기 위한 거 결국 그 표가 자기 재물과 권력과 연관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건 좀 그냥 저리 가라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욕심,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가려면 눈앞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스 피싱을 지금도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건강한 마음 갖고 있으면 상식만 갖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근데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은 그 상식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식이 있어야 될 텐데 상식을 무너뜨려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하고 이거 뺏길까 봐 두려움 갖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십시다. 이제 잘 살아서 좀 멋지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초라해요. 부끄러워져요. 오늘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뿌려진 씨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인생 정말 멋지게 사시고 내가 지금 그런 것에 좀 묻혀있다 싶으면 빨리 벗어나도록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심령, 여러분 생각, 사고 모든 것을 좀 온전케 하고 또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진실한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떤 책임과 의무가 피하면 안 돼요. 기꺼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리가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좋은 땅, 내가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이면 돌을 제거하든지 그 위에 흙을 쌓든지 해서 뿌려지는 그 씨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이것을 믿음으로 지혜하고 또 재물에 대한 이런 재물이 나를 유혹할 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외의 모든 욕심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과 영광과 복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